아, 오늘 부활의 삶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온전한 사랑 그것이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 말고 나를 더 이해해주는 이 운명의 상대를 만났더라면,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혹은 자식들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준다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진 않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하죠. 우리는 늘 이 사랑의 문제를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그럴 가치가 없거나 혹은 아직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956년, 70년 전 이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르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그런 기술의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번 쉽게 말해볼까요? 표현하면 여러분이 가령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지는 않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만 발견하면 명작을 그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겠어요. 풍경이 내 앞에 아무리 아름답게 펼쳐져도 그것을 그려낼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라고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머리, 또 다이어트, 그죠? 그 다음에 피부도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보톡스도 맞고, 그죠? 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가만히 보면요,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기 위한 투자는 대부분 엄청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실력을 기르는 데는 때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명령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 잘 생각하세요. 사랑을 받고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익혀야 할 거룩한 훈련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은 그의 첫 책에서 첫 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아무도 사랑할 줄은 모르는가? 그리고 그는 현대인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두 가지 모양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좀 등이 서늘했는데요. 그가 지적한 두 가지가 바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바로 느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꾸 상대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죠? 그런데 이 느낌이 식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그냥 끝났다. 청소년 시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죠. 여름 수련회 이런 데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느낌으로, 사랑이 느낌으로, 또 충만함이 뭔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라지면, 느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몇 년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결혼 17년, 18년 차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배우자를 향해 그 신혼 때의 그 가슴 두근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네. 누가 용감하게 있다고? 네. 만약에 있으시다면 의사를 만나볼 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두근거림은요, 아내를 다 바라봐요. 근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거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부정맥이 오신 거예요. 그럼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는 자꾸 느낌에 의존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마음이지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철학자 자크 라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어렵죠.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뭘 줘요? 근데 이 말을 풀어보면 내가 갖지 않았다는 건 뭐죠? 결핍을 말하는 거죠. 내 결핍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결핍을 끌어안아 줄 때, 이것이 서로 가능할 때 사랑이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뒷모습이 불쌍해 보인다면 큰일이랍니다. 도망가기 글렀답니다. 어느 순간 애처로워 보이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르마조프의 형제들에서 한 장면을 그리죠. 어느 귀부인이 수도승 조시마 장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인류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병자들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간호하고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장로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코를 훌쩍이기만 해도 막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때 이 조시마 장로가 조용히 대답하죠. 부인, 그것이 바로 몽상의 사랑과 실천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몽상의 사랑은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천의 사랑은 노동이며 인내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온전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이 귀부인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상상 속의 사랑이죠. 보면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옆에서 코 훌쩍이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저기 아프리카의 주민들 또는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사랑합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옆집의 시끄러운 소리는 못 견딥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전쟁, 또 그것을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식탁에 앉은 자녀들에게는 짜증을 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다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배우자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몽상의 사랑은 쉽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해온 이 느낌의 사랑이 바로 이 몽상의 사랑인 것이죠. 두근거린 사랑, 상상, 감정의 어떤 고조, 이것은 실천이 빠져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쉽게 식는 것입니다. 두근거림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끝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에릭 프롬은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경험.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눈에 우리가 반했다는 말이 있죠. 첫눈에.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결단이 있나요? 그저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그건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지, 다시 말해 쉽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 아주 매력적인 여성분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남자들은 다 저한테 친절하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세상이 저한테는 그렇게 각박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쁘면 다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죠. 매력이 있으면. 그리고 멋있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박보검 씨가 나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내가 많이 사랑해요 피아노 치면서 근데 남자인 제가 봐도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에리 프롬이 말해요. 그것은 벽이 무너지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은 벽이 무너진 그 순간 다음에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건을 사랑이라고 착각해 왔기도 한 것 같아요.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내가 사랑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 에리 프롬은 사랑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착각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돈, 성공, 지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요, 그 이후에 남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착각하죠. 왜 사랑이 안 될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프롬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 자체가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가치관은 모든 것을 거래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그 사이에서는 어느 순간 수단이 되어갔죠. 사랑이 자본의 논리로 대치된답니다. 어릴 때는요, 느낌을 쫓던 사람, 나 저 사람, 저 오빠 너무 예쁜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그때는 막 철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면요,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연봉이 얼마 있는가, 학벌은 어디까지인가,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직업은 안정적인가, 아파트는 몇 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현실적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점잖은 표현이죠. 그런데 프롬은 이것을 전혀 다른 말로 불러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시장 논리다. 프롬은 딱 한 문장을 남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에 요청을 받고 예비 신랑과 신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면담을 하고 떠나자 그 신부 측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사위는 조건이 참 좋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고요. 우리 딸이 참 복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식 내내 그 조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목에 걸리더랍니다. 그 결혼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흔들릴 때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그 사위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여러분, 계산으로 맺어진 관계는 계산이 안 맞으면 깨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거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풍토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거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사업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30일을 했으니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과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자녀에게도 우리는 때로 거래를 할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기다리는 장부가 되어버립니다. 배우자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이 반복되는 가정에서는 사랑 대신에 미수금 장부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프롬의 지적이 예리합니다. 느낌으로서의 사랑과 거래로서의 사랑. 겉보기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내가 무엇을 얻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는 감정을 얻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득을 얻습니다. 방향은 전부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받는 이야기만 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 걸듯이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이제 613가지의 계명이 있죠.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냐? 그것은요, 어떤 대답을 해도 누군가와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죠.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이 두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는 신명기서 6장 5절. 유대인이 날마다 아침마다 외우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당시 이 첫 번째 계명에는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최고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사실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호모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같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뭐죠? 지금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말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언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거룩한 영역이죠. 그런데 이웃 사랑은 세속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의 사이의 벽을 허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훗날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개편해서 써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 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녀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과거에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죠. 우리 언어로는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만 다 명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낭만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는 피리아, 친구 사이의 우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가족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쓰신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인 것이죠. 이 아가페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분이 바닥일 때도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사랑에 대해 감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하면서 쭉 이어지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의 영역이죠. 온유한 것은요, 온유한 것도 성품에 관련된 거죠. 내 감정이 아닙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감정입니까? 태도입니까? 태도이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묘사에서 성경은 전부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이제 다시 에리 프롬의 유명한 명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가 썼어요. 처음에는 좀 차갑게 느껴지죠. 기술이라고? 사랑이 무슨 기술인가? 사랑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피아노를 사랑한다 하면서 평생 건반을 만진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아이들 곁에 앉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는 그 순간인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은 싫어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노력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죠?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차오르는 어떤 감정의 폭발? 그것을 사랑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복잡한 존재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훈련 없이, 아무 공부 없이 그저 느낌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면 묻죠. 왜 안 되지? 내가 진짜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은요, 사랑의 기술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첫 번째로 보살핌이죠. 상대의 필요에 실제로 응답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 또는 목회자인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모습이 뭐냐면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에 함께 연대하기보다는
기도할게라고 하는 그 쉬운 말로 모든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분명히 주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책임입니다. 근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sponsibility죠. 그런데 이 단어가요, response와 ability 이 두 가지가 합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response는 이제 응답이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랍니다. 상대의 부름에 도망가지 않고 응답하는 것이죠. 상대는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에요. 13년 전 정도 됐네요. 교단에서 진행하는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걸 한 1년 정도를 훈련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1년 내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해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훈련이 다 끝나고 수료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한 2박 3일로 속초의 어느 이제 리조트에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어느 목사님 부부를 강사님이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강단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강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솔직히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나에게 귤 하나만 까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귤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다는 거예요. 귤을 까서 아들에게, 다 큰 아들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래요. 그 귤 거기에 붙어있는 하얀 거 아시죠? 귤락이라 그러잖아요. 그까지 다 발라갖고 아들에게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는, 그렇게 세상 다정한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귤을 좀 까서 사모님에게 드리시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귀를 정말 의심할 만큼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결혼할 때 사모를 구했지 아내를 구한 게 아니다. 그러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내게 강요하지 말라고.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존중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세 번째로 또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도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요, 다시 본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존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알미라는 거예요. 상대를 깊이 아는 것. 그의 상처를, 그의 꿈을, 그의 두려움을, 그의 눈물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나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를 아십니까? 그가 요즘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어린 시절 어떤 장면에 아직도 갇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30년, 40년을 살고도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대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익숙함과 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이제 이분이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는 바쁘신 분인데 집회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근데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 사모님은요, 그 시간에 맞춰서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항상 밝게 수고했어 여보 이러고 맞아주는 그런 아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집회를 끝나고 딱 왔는데 집에 복도에만 불이 탁 켜져 있고 다 불이 꺼져 있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맞이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이제 느끼고 목사님이 안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사모님이 뒤돌아서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계신 거예요. 이 남편 목사님은 아내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리고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게 양말을 신고 그렇게 타타타 움직여서 화장실에 가서 샤워도 조용히 하고 아내가 깨지 않도록 침대 끄트머리에 이렇게 걸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깼어요. 그때 사모님이 정말 얼굴 표정이 화가 잔뜩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보 무슨 일이야? 사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프면 좀 돌아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고.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각자의 스케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신이 성장하여서 밖에서 늦게 공부하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들어가게 될 때 가족들이 깰까 봐 단칸방이니까 다들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잠자는 것.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배려고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모님의 집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분은 약간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풍족한 집안에서 또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표정이 안 좋으면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리고 생일이 되면 다 모여갖고 막 축하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아프면 안아주고 이런 서로를 돌보는 분위기, 조금만 이상해도 서로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오해가 쌓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내 지점으로 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이기적이니까 그걸 좀 줄이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이 구절을 정반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가 이미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명령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에리 프롬은 이 지점에서요, 자기 책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너 없이는 못 살아. 이 말은요, 대단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 혐오에 빠진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어. 이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평생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기의 빈자리를 자녀로 채우려는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잔에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썼죠. 영국의 작가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를 쓰신 분이죠.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8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식과 글과 신앙의 세계에만 빠져서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58세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조이 데이빈 먼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미국에서 건너온 이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혼녀였고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고 한때는 공산당원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루이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던 중에 이 조이가 영국 비자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처음에 편의상 그를 위해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녀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1956년 신혼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이 조이가 골수한 판정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C.S. 루이스가 흔들려요. 호의로 시작했던 관계 앞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 루이스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그것은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가 조이의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운 신부와 이 58살의 신랑. 세상 어느 결혼식보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치러지죠. 그리고 3년 뒤에 이 조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루이스는 그 후에 일기를 한 권 써요. 그리고 책으로 출간되는데 그 제목이 헤아려 본 아픔, 슬픔입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말해온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조이를 사랑하기 전까지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 58년을 몰랐다. 여러분, 이게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쓴 고백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썼던 사람이 58년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알았던 거죠. 자기가 그동안 사랑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관념이었던 것, 이론이었던 것, 사랑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고 하는 한 구체적인 여자, 이혼 경력과 두 아들과 암이라는 조건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곁에 있는 구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프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 너무 못났죠. 부끄럽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지난 세월 돌아보면요, 부끄러운 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리 프롬은 이 지점에 있어서 침묵합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는 심리학자였지 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답해줘요. 우리가 사랑함은, 나를 사랑할 수 있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나를 내가 미워할 자격은 없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안다는 것. 그 확신 위에서 남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을 거래로 바꾸어 버리는 사랑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부모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그 모습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바로
그것을 역행하여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산할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건을 따질 때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기 위해 줄 때 우리는 주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바보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죠. 33세 억울하게 죽으셨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재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일으키셨죠? 한 가지죠. 세상의 계산을 뒤엎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자리에서만 부활한다는 걸, 또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로 발로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계산을 멈추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계산, 자녀에 대한 계산,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 교회에서의 계산. 그 모든 서운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계산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 해도, 그것만 헤아려도 정말 인생은 모자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거래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연습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시거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한마디를 해보세요.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눈을 보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당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정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사랑을 느낌으로 오해했어요. 너무 오래 사랑을 거래로 취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또 훈련으로서의 사랑, 거꾸로 흐르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때의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